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로 흔들릴 때 무릎으로 이기라. 말로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릎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현실에 있어서는 만사 형통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루어 주시지만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막 재건을 하는데 사단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단 원수 마귀의 이런 공격도 있구나, 당연한 방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짝꿍처럼 먼저 스룹바벨이 1차 때 와서 이제 20년 가까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을 재건을 하는데 막 회방 놓더니 이번에는 또 외곽 성벽을 쌓는데 산발랏 도비아가 갖고 또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산발랏은 누구냐? 저 위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같은 사람이고 도비아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암몬 사람인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데 유대인들은 엄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아주 이중적인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정보를 다 들어요. 느헤미야가 왔다더라, 성벽을 재건한다더라, 불탄 그 성문을 막 재건한다더라. 근데 이거를 듣고 산발락에서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발락이 와갖고 그냥 뭐 어쩔 수 있느냐, 특징이 분노하는 일인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막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짝꿍처럼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원수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면 내 이득을 따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오케이, 이득이 안 되면 팔짱 끼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 보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은 황폐합니다. 근데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던 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황폐한 것이 아니라 혼혈 정책을 써갔고요. 이 사람들이 그 북쪽 사마리아 성에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 황폐한 지역에 느닷없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와서 저 유다 백성들이 성벽도 재건한다?
요즘으로 하면요, 상권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여러분, 기득권층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게에서 일하고 했는데 대형마트, 백화점에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장사하던 기득권 가진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게 사마리아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이 모든 것이 지금 남쪽으로 움직이느냐? 근데 여러분, 자꾸 기득권, 자기 이득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 씌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귀신같이 알아봐요. 군대 귀신이 씌었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나를 좀 가만히 두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의 논리예요. 기득권, 나 먼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내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 들어올 틈은 없어. 상관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안에 이 산발랏 또는 이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는 일들이,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한테 이득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예?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 기득권을 펼쳐봐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흙이 뭡니까? 흙덩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왜 늦는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으니, 주여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도권입니다. 기득권은 내 이득을 챙기는, 주도권은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하면 오케이. 근데 내 중심적이지 않아 나를 자꾸 사이드로 몰아내,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빠졌을 때 뭐가 결정되면 그거 다 무효,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 이 산발렛과 도비아가 여러분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법을 의지해서 다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비난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 택한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 전도 사명, 선교 사명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 꼴을 보지를 못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을 얼마나 번지르르르, 사람을 그냥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가 막 화를 내더니 이 일에 대해서 막 저주 같은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나중 가군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3절. 지금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성벽,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2개 분야로 쫙 나눠서 지역별로 쭉쭉쭉쭉 이 성벽을 올려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그냥 이 소식을 듣고, 야, 니네들 뭐 하는 거냐? 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헛수고 하는 것이다. 니네 해봐야 이게 될지 않느냐? 쉽지 않을걸?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도비아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말리는 시누이처럼, 맞아, 니네들 수고해서 그 돌을 쌓아봤자 여우가 앉아버리면 그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걸? 얼마나 속상한 얘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사람들, 이 원수 같은 놈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생각하지도 못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 막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저들이 한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되새깁니다. 앵무새처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그런 믿음 없는 말을 듣게 해서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똑같은 말이 쏟아져 나와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하시고 430년 고생하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고 저 적각골이 흐르는 땅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가서 똑같은 거 보고 와서 10명이 하는 일이 뭔가 원망과 불평인데, 야, 저들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밥이다, 이제는 끝났다, 여기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다 죽었다, 망했다.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근데 똑같은 거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셨어. 저들은 너희의 밥이야.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함께하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뭘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듣느냐가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이 같아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걸 모르겠어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말, 주의 음성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소리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막 흔들리게 만들. 계속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말, 불화살을 갖다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로 흔들 때예요. 말로. 우리 감정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말. 그랬더니 그 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똑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흑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던데,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인데 하던데,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아닌 척하면서, 자기 말이 아닌 척하면서 그렇다던데 하면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야, 저 흙덩이가 저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이걸 쌓아올리란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모르는 때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다 살육한다고 하지 않냐. 저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와갖고 10번이나 와서 야 우리한테 넘어와라, 항복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어야 돼요. 분간해서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라든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아주 미혹해서 그럴싸하게 얼마나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사탄이 싹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려야지 하는 마음, 그 속삭임을 듣고 예수님을 가서 은삼십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듣고요, 또 잘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했지만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대표 만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3절에는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 까닭에, 너 후손들 까닭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떠벌리고 모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 주셨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다스려 주실 걸,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걸.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올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노략질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저들의 머리 위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와갖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감정 싸움 일으키는 산발랏 도비와 같은 말을 막 하잖아요. 싸우지 마셔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멱살 잡고 싸우시려고 그래요.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하거들랑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 일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하고 육척거장 3m 되는 장수하고 블레셋 장수하고 싸우는데 모두가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좀 봐. 이 덩치가 장난이 아니야. 칼 좀 봐. 저 무기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잔뜩 겁을 먹었는데 거기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싸워요. 골리앗은 뭐만 하는 거예요? 와갖고 말만 해요. 말만.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뭐 쬐까는 것들이 와갖고 싸우려고 그래. 까불지 마. 다윗은 너 어린애가 와갖고 나를 개 취급하고 말이야. 몽둥이 같은 거 와서 나를 치려고 그러냐. 까불지 말고 저리 꺼져. 다윗은요 골리앗 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진 무기도 보질 않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무기 뭐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칼 뽑아갖고요 골리앗 목을 베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방패도 무용지물이에요. 갑옷도요 뭐 쓸모없는 속수무책. 그냥 몰맷돌 맞아갖고 여러분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형 엘리압이 있는데 형 엘리압도 다윗을 막 말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심부름 온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가. 여기는 지금 전쟁터야. 야, 네가 여기 나설 때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형님의 말을 듣고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형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나는 형님이 아니라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골리앗아 너를 기도로 다 아랠 뿐이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 열왕기하 18장 보면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요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군사 보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을 하느냐면 납사게라고 하는 아주 얍삽한 놈이 하나 있거든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군대 잔뜩 끌고 와갖고요. 죽네 사네 너 말 안 들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막 떠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 통역관 서봐. 그러더니 또 그냥 막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승승장구하는 우리 사내립 왕을 이길 수 있을걸? 못 이길걸?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없을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느냐? 니네가 히스기야 왕만 들으면 니네는 끝났어. 우리가 끝장내버리겠다. 그 말 듣고 그냥 그 말에 마음들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 했냐? 야, 우리 동네도 말 잘하는 납작이 아니라 납작에 투가 있거든. 너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막 말싸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다 듣고 그가 편지 써갖고 보낸 그걸 가지고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세상에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18명이 아니라 18만 5천, 거의 양주 시민 20만 되는 이 군사가 자고 일어났더니 송장이 돼버렸다. 심장마비가 왔을까? 아니면 가스 중독이었을까?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송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사물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38년 전에 병들어서 지금까지 못 가신 것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셔요. 풍랑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물고기 5마리, 2마리, 보리떡 5개면 한 사람 먹으면 끝날까 한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더라.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앞 못 보는 운명 가운데 처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요 해결 안 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이라 할지라도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상에 6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성벽을 쫙 올라가서 50% 이상 지게 하시더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두려웠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십자가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요. 회심을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것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 내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주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에는요 하나님의 향유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나가고 온 16장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아멘.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도요, 해도 안 되니까 20년 걸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왕이 도와주고 다 공급해 줬는데 왜 그걸 못 짓는 거야? 그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하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지어다. 벌 중에 땡벌이 있어요. 땡벌. 영어로는 범블비. 땡벌이 뭐냐면은요, 저 강원도 쪽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몸뚱아리가 이렇게 커요. 몸은 큰데 날개는 작아갖고 날갯짓을 막 엄청 하는 땡벌. 그 땡벌이 희한한 게 구조적으로 딱 봐도요, 저게 못 날 것 같은데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날 수가 있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학자들이 연구해봐도요, 공기역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 그런 몸 구조라 그래요. 너무 뚱뚱하고 날개는 작고, 근데도 잘 날 뿐만 아니라 무려 200km를 날아다닌대. 강릉에서 서울까지요, 의정부까지도 막 온대요. 땡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한테, 연구가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못 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200km를 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과학자들이 너무 웃긴 답을 내놓는 거예요. 과학자 같지 않은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땡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셔요? 날지 못하는 것을 몰라갖고 그냥 날아버린대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요, 자꾸 여러분들 자신을 분석하지 말아요. 분석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못 어쩌고 상황 힘들고 나이는 많고. 모세도 보세요. 나이 계산했으면은 나이 80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시편에 말씀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120살까지 살았지만 120살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80이면 죄송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요, 자기가 할아버지인지 나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70 넘은 할아버지인데 주여 은혜를 주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장 안 좋은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를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비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서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면 나비가 거기 빠져 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 바다 위를 날아다닐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모르니까 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 흔드는 그 사람 앞에, 그 힘든 일 앞에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도 듣지 못한, 순식간에 그 성벽을 50%나 쌓을, 그 외벽 42개 팀 딱 나눠서 한 그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막 저주하고 못한다, 안단다, 니네 가만두지 않는다, 막 살육해버리겠다, 저봤자 그냥 여호가 오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그냥 해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7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요, 산발라 도비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이루어서, 연대가 무섭더래요. 연대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때로 연대를 이뤄서 힘을 키워가고 이걸 방해놓자 막 이러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뭔가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로 이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비해야 돼요. 성벽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벽 쌓으라 그러고 그 방어벽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칼과 창과 활 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나를 따라와라. 연대에서 공격하니까 또 걱정을 하거든. 그게 아까 10절, 11, 12절이 앵무새처럼 막, 야, 저들 막 때로지 오는데 몰래 들어서 다 살려가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쌓아 올리다가 갑자기 그냥 연대해갖고 막 공격해 오니까 낙심되고 두려워갖고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더니 믿음으로 저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 가지고 나 따라와. 그들은 낮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넓은 공터, 이 성벽을 짓고 있으면 성벽보다 낮은 곳, 넓은 공터, 외글로 데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네들이 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자기네들도 모르게 50% 이상 그 성벽이 쭉쭉쭉 올라간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보면 실상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성하지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하지만 그게 다 연결된 것을 못 봐요. 벌써 50%나 올라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보는 자가 저들로 하여금 오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보고 놀랐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기도만 하더니 야, 이게 50% 이상 다 올라갔잖아. 조금만 하면은 이 성벽 마무리되겠네. 다 연결됐겠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 가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에게 힘쓰면서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일주일 내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냥 이성전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많은 간증을 듣거든요. 우리 성가대 한 소절 찬양하는데 감동을 받고, 엊그저께도 단합 예배 드린들이 권사님 한 분이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내 우는 거예요. 남동생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갖고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2부 예배 오신 집사님이
일부 때 이런 선교하지 못했겠죠.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손녀딸 생각이 나갖고 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되는 일들. 5병2하면은 한 소년 먹고 끝해야 되잖아요. 5 더하기 2 하면 7이 나와야 되는데 5 더하기 2 더하기 주님 찾았더니 무한대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랑합니다만 해갖고는요, 그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발견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전도하는 거예요. 길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죄로 죽은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번드르 하든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다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순복음 의정부께 따라오면 당신 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용훈 목사님 23일 30일까지 우리 심령 부흥 축제를, 축복성회를 갖고 전도 축제로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도 목사님 어렸을 때 나왔는데 대학 가서 안 나와요. 군대 가서 안 나와요. 다 초청합시다. 우리 청년부도 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명단 받아갖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다 초청해서. 이용 목사님도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성경 구절 인용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심령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우리 케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40주년 기념 교회 지으라. 그 11월 달부터 또 물품 준비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된다고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네. 아멘. 우리 필리핀 선교 갈 때도 대만 선교 갈 때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요 말로 우리를 흔들어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말로 막 하더라도 싸우지 마셔요. 그 마을에 휘청거리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귀에 들리는 것 손을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와,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병든 자를 막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네. 우리 교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